오늘은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주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상담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특이하고 자극적인데요. 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상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부부 관계일 수도 있겠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겠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전체가 그 부분만을 배를 만지면 벽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너머에 있는 전체 큰 그림, 전체 모습, 지금 그의 상황이라든지 그의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그가 자라온 가정 배경, 또 지난 삶 전체를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보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왜 저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상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정상이지 않죠.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서로의 삶의 큰 그림을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그림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부부간이나 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 오늘 내 상황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도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은 바로 그 바울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그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실 오늘 바울의 상황만을 본다면 그 큰 주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군대에 잡혀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 대표 조직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 모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23장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매우 특이한 처벌이죠. 입을 치는 거. 대학생 때 제 친구가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저 입을 치라고 항상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입을 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의 입이 문제죠. 우리의 입이 거짓말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 입을 치라.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사과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권위와 하나님의 내린 그 위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지도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던지자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23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즉시 사과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왜 바울의 선교에 꼭 필요한가?
왜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가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낭비와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일 수 있겠죠. 그것만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23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뿐 아니죠. 2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은 계속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고요. 재판도 반복해서 받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요, 존 스토튼인데 23장부터의 바울의 모습을 이제 그의 책에 설명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결코 로마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을 때 실제로 로마의 큰 제국 곳곳에서 로마 그 시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잘 만들어진 넓은 길이었고요. 바른 길, 곧바른 곧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 속에 로마로 가는 길은 그런 큰 대로가 아니라 막혀 있는 길이고요.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 로마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구부러진 길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그 큰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사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이런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큰 그림이죠. 큰 계획을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렵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한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삶과 서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이 11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수령처럼 중요한 말씀, 이 11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주님의 뜻과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상황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작은 조각들이 다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결국은 그 나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 이것이 내가 가진 큰 그림이야. 나는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그림 퍼즐을 아시죠? 몇 개까지 맞춰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저는 이제 1000개 정도만 맞춰볼 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조각을 보면 대체 이게 무슨 조각인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음에 풀어서 한 조각을 보면 약간 한숨이 나기도 하고 또 잘 해보겠다고 시작하지만 약간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이 이 1000개 퍼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 뒤에 표시에 박스 뒤에 보면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조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보면서
보통 끝에서부터 마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것부터. 그래서 조금씩 그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중심으로 맞춰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각들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것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뜻, 큰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점들, 조각들,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 작은 기도들, 또 순종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터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쓴 더 낫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들을 위한 그림 동화인데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약 3분 정도면 그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더 낫이라고 하는, 유튜브에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시라고 하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자 선생님은 그에게 와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그림은 못 그리니까 점 하나를 찍어보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바시는 그래 내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점은 찍을 수 있어라고 점을 하나 찍는데요. 선생님은 너가 이제 그림에다가 점을 찍었으니 그 그림에다가 너의 이름을 사인해라고 하면서 사인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시도 자기가 그린 점 하나니까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바시라고 그렇게 사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선생님 방의 그 미술 방의 벽에 바시가 사인한 그 점 하나 그린 그 그림이 이제 책에는 막 이렇게 황금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멋진 액자로 담겨서 선생님 방에 자기가 사인한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이 바시가 보게 되지요. 바시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내가 저것보다는 잘 그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집에 와서 모든 물감들을 다 꺼내서 파란색 점, 노란색 닷, 더 큰 닷,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참 재밌게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 중앙에 있는 비어 있는데 옆에 다 색깔이 쳐 있는 그런 점, 닷도 만들게 됐죠. 특이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이 바시의 그림이 특이하다고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작은 점 하나를 선생님이 큰 작품처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참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점들 다 연결되지 않잖아요. 또 실수와 같은 모습들, 약함들, 또 고난들, 그 고난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주님의 뜻과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어떻게 연결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사역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특히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주님 제가 이 기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평범하고 작은 순종들 속에서도 그 큰 그림,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쓴 일상 속의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다라는 책인데요. 그는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지친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가 밥이 준비되었으니, 떡이 준비되었으니 아침밥 먹으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위리 표현으로 하면
아침은 먹고 다니니 뭐 그런 것이죠. 사실 밥 먹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하지만 그 작고 평범한 대화와 식사 속에 부활의 신비가 있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른 양을 먹이는 그런 사명을 그 대화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는 다윗의 삶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속에 기적이라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적이라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대단한 기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의 그 평범한 평생 동안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선하신 뜻을 계속 다윗의 삶 속에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이 약속을 품고 우리 스스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들이든 내 삶이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점들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약속을 좀 붙잡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 약속을 붙잡는 그런 소망이, 그런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 사인해.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게.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좀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뜻 좋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처럼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넘어섭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 중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주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가면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1000개의 퍼즐의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이죠. 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세상의 상징적인 도시, 또 세상의 중심 도시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로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해서 교인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요,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평화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인데, 그 로마의 평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로마가 상징하는 자유를 꿈꾸고 평화를 꿈꾸는 그곳에 그 로마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영화가 다 있는 그 로마와 그 세상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요. 그들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이 바로 바울의 개인의 삶 속에서였습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계속 갇혀서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세요라고 하시지만 바울에게 그 감옥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계속 커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은 약하지만 그가 거는 곳마다 그 속에서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로마 군대에게 알려주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가 무려 로마 군인이 5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 죄인 하나 보호하는데 40명이 죽이려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500명을 로마 군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바울이 이제 더 다른 재판이죠,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도 기적 같은 사건이 없지만 사실 그것이 기적이지요. 결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바울이 위험 속에 있지만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손, 그것이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히지만 갇힐수록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자유가 바울의 삶에 넘치게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핀 것처럼 이 11절에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지?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여러분, 내가 감옥 속에 있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 뭐 다른 것 하나 없어도 그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평화가 내 삶 속에, 내 안에 더 커지고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 그 평화가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나누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인데 부족한 내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번 설교도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갈수록 깨닫는 것은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안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주님의 눈물도 더 있게 하시고요. 예전보다 많이 더 참게도 하시고 또 사랑도 더 커지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느낍니다. 그 제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과 현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지는 그 선하신 뜻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선하신 뜻,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앞에 그 닷점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제 짧은 소설이지만 제가 거기다 소개해 드리는데요. 밭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찾아와서 그 밭이에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예술가가 되길 부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밭이는 그 아이 보고 너도 한번 그려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아이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이 아이가 점이 아니라 선을 그립니다. 삐뚤삐뚤한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시가 그 그림을 받아보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해, 사인해, 너도 사인해. 그게 소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뭐 그 뒷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신이 경험한 소중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이 책 저자 레이놀즈가 자신에게 이러한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7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이 소설의 바시가 작가가 스스로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런 점을 찍을 수 있는 7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큰 그림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 선생님의 사랑과 도움이 피터 레이놀즈로 하여금 자신도 그런 소설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가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선생님의 큰 그림, 선한 뜻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다 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주님께서 세상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내 생명까지 주시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내가 섬기는 일들과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으며 더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선생님도 그렇게 한 인생을 바꾸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점과 같은 모습들을 그렇게 마지막 날에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하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신학생 때 생각하던 제가 꿈꾸던 목회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 다 여러분도 인생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지. 저도 목회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대로 그 목회 꿈꿨던 대로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인도하시지 않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목회와 제 인생의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아직도 제 목회와 인생의 점들과 그 작은 퍼즐의 조각들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하셨고요. 형제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셨고 예전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선한 뜻도 제 안에 더 분명하고 커지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천국을 이뤄보자 하는 그 천국도 제 안에 더 커지게 하신 것만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오늘의 제 삶과 제 모습 속에 역시 다 이해되지 않은 퍼즐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아요. 또 다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지만 이 말씀, 너가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다시 소망하면서 걸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 유진 피터슨이 쓴 앞에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전히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마치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흙탕물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범한 식탁을 나누는 일상 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신비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흙탕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신비로 일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 증인했던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에 로마에서 증인하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지요. 담대하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내 선한 뜻, 나의 나라가 너의 삶과 너가 가는 곳곳마다, 자녀들에게 너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서 임하며 그 선한 뜻을 내가 끝까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점들과 조각들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선한 뜻을 이루시면서 그 선생님보다 더 멋지게 작품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 예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다시 서로 격려하면서 멈추지 말라고, 여기서 기도를 다시 하라고, 말씀을 다시 품으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 온전한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작품으로 우리 인생의 점들을 높여주실 텐데요. 그때까지 하루하루 작은 순종을 멈추지 않으며 오늘 그 주님의 기쁨과 임재와 행복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가 내 안에 더 경험되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특히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정말로 큰 그림을 품는 선하신 뜻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그런 참 큰 그림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와, 또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